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일단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고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고사에 대해서 우리 강명수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고사는 2010년 11월 22일 개설되어서 현재 회원수가 아까 심소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2,5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음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살로 가까운 사람을 잃은 자살 사별자, 저희는 이제 자살 사별자 단체로 이제 이름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살 유족 혹은 아까 이제 박경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살 생존자 여러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는데, 그들의 이제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상의 모임을 위한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카페 직위는 김정원 선생님이라고 조선대학교 임상심리사를 하시면서 카페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분과 그리고 옆에 계신 이제 심소영님 그리고 제가 운영자로서 보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고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는 2012년 처음 서울 경기 지역 오프라인 이제 자조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이번 연도는 이제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자조 모임으로 정규 모임 그리고 사별 대상 모임으로 월 2회를 이제 진행하다가 2023년부터 사별 대상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하고 정규 모임을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12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연말 모임, 그러니까 전국 모임 1박 2일을 시작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전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1박 2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 모임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한옥을 이제 하루 빌려서 1박 2일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한옥을 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시스템이 그렇게 변해서 1박 2일 모임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하루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카페로 시작해서 오프라인 이제 자조 모임을 시작하고, 또 그 이후부터 이제 12년 13년부터 자살 예방 사업 이제 공모 사업이 시작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회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조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도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장소와 이제 식사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자살 예방 활동 그리고 자살 유족의 권익 옹호나 사회적 낙인 대처를 위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살 유족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긴 설명이지만 미고사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포럼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고사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미고사 세 글자만 기억하셔서 네이버에서 치시든지 다음에서 치시든지 검색하면 나와요.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구구절절히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데가 있어만으로도 충분하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서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심소영 선생님, 아까 그 조성도 목사님께서 서명 관련된 말씀 해주셨었는데 대체 뭘 위한 설명을 하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에 보면 이 자살 유족에 대한 범위가 혈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뭐 혈연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자살로 직장 동료를 떠나보낸다거나 친구를 떠나보낸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자살 유족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이들을 또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하고 이런 것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된 이후에 내가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도움을 받는 것조차 내가 어떤 낙인이나 비난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더 많은 아픔들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살이라는 이렇게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족에 대한 어떤 법을 개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서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 꼭 돌아가시다가 이따가 뒤에서 꼭 서명을 좀 서명을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법령은 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고 해야 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가족 지원에 관련돼서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적혀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건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와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서명을 하셨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냐, 나가실 때 그 저희가 선물도 하나 드릴 거고요. 그 옆에 파란 색깔 종이 브로셔도 하나 드릴 건데 그걸 사진 찍으셔서 거기 QR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친구들은 그걸 찍어서 다시 이렇게 서명 운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QR을 전달해 주시면 주변에 많은 서명 운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네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이렇게 목소리 톤을 다시 낮춰야 되는 게 부담이 되긴 하는데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음이 좀 어렵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 누구신지 그리고 얼마나 되셨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명수 선생님부터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를 잃었고요. 잃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42년 됐고요. 저희 어머니는 81년도에 8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살의 지읒자도 얘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의 어떤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때였던 것 같고 그 누구도 나한테 어머니에 대한 것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정신과 치료라든가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의문들이 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20살 때였는데 의문이 남으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알아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를 다니고 대학생 때였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이후에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냥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경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하지 못했던 어떤 시절도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런 지침을 주거나 가이드를 주거나 뭔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 손길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견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를 떠나 보냈고요. 올해로 이제 13년째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 예배실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울컥하네요. 제가 청년부 때 저도 청년부를 정말 열심히 나갔거든요. 찬양팀도 하고 그룹장도 하고 새가족 리더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는 자살로 떠나가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의 자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키며 저희 아빠의 자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청년부를 나갔는데 계속 예배를 나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크고 나는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혼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도 정말 열심히 나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거의 기도를 했는데 이 아픔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저는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왜 안 괜찮아지죠? 왜 이렇게 아프죠? 기도를 하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만 소통을 했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구나.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나와 같은 자살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미고사 카페를 알게 됐고 이제 거기에 나가면서 이제 자조 모임이라는 거를 참여하게 되면서 자조 모임이라는 건 나와 같은 이렇게 아픔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면서 점차 좀 제 힘든 것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를 잃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는 15년이 됐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빠는 그냥 일반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술을 많이 먹고 그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그 어렸을 때 내려왔던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전쟁 때 그런 아픔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많이 힘들게 술 먹고 이렇게 가정 폭력도 심했고 그런 아빠였어요. 그런 아빠여서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슬퍼하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너무 미웠어요. 왜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는 엄마 등에 업혀서 도망을 다녀야 됐고 그리고 4살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일을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아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다 보니까 그 죽음이 이렇게 슬프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고 저는 근데 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이렇게 미웠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복받쳐 오더라고요. 저 혼자 오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쟤 왜 저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은 동네 분들 이렇게 오시고 이러면 자살했다고 말하지 말으래요.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친척분들, 지인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자살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파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는 아파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아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하니까. 왜냐면 가족들한테 공감이 안 가고 그냥 잘 돌아가신 분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어서 공감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검색을 하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증세랑 저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숨을 못 쉬겠고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잊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하고 자꾸 그 생각을 안 하려는 걸로 하다가 이제
아는 동네 목사님 만나야 뵙게 돼서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참석하고 요번에 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빠는 제가 2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심리상담 박사과정 공부하는 거 외에 어떤 유의미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이 이 긴 시간을 네, 혼자서 지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아파서. 자,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도 말씀 안 하시지만 유가족이 계실 거고 뭐 2차 유가족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2차 유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애도 과정을 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기관들은 서로 차이가 있으시지만 내가 어떻게 이 애도의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것에서 도움을 받으셨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유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말을 그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에 필요한 도움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한 도움조차도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그냥 혼자서 알아서 내 삶은 내가 그냥 꾸려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육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삶을 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44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40대쯤 됐을 때 조금 그 슬픔이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도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치워놨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한꺼번에 저를 이제 친 겁니다. 그게 보통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알았는데 그게 이제 지연된 애도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도를 자꾸 밀었으니까 그 밀어넣었던 어떤 애도의 큰 산이 이제 저를 이제 덮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심리 상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자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애도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조금 나아지면서 그때서야 제가 그러면 자살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검색을 해서 이제 미고사를 알게 되었고 이제 미고사를 나가게 되면서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을 이제 만나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회복하거나 혹은 성장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유가족을 돕는 일을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훨씬 더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성격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이제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유가족 분들 중에는 저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드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주변에서 계속 누군가 권유를 하고 도와주고 이런 데 가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조 모임을 일단 참여를 해서 열심히 참여했고 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제 힘든 마음을 글로도 써보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아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족에게 가장 좀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 도움을 권유를 해주시냐면 각 그
각 시마다 도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문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유가족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또 자조 모임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유족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되게 다른 거는 적극적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치료받는 게 저한테는 사치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거에 이제 저는 김창훈 교수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강연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신앙적이지는 교회 와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여기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는 거, 난 어떤 사람이지? 그런 거, 난 지금 슬픈 건가? 내가 지금 좋은 건가? 난 어떤 상태지? 라는 것을 조금 많이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상황을 판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 회복이 되면서 신앙이 좀 자리 잡아지게 됐던 것 같고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하게 뭐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하다고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위로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내가 엄마 닮았네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도 엄마처럼 죽겠구나. 이제 그래서 엄마 닮았다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애도 상담 교수님이랑 제가 상담했을 때 제가 이제 저의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임아 네가 엄마 닮았다면 너네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모든 상처를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그런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가 애도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촉진제가 됐고요. 제가 이제 그 애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자살 유가족 이야기를 세상에 나오면 더 많은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쓰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애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3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로 다 써내려가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순간 대면하면서 다시 애도의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고 이제 그리고 제가 애도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또 더 깊은 애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정리를 해보면 행정적인 도움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 의식주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도움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눈이 안 뜨어지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생활적인 문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들 아니면 한마디 한마디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도움과 또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말씀 끝에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인이 돌아가신 것도 주변에 이야기하기 힘든데 또 불구하고 내가 유족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책을 쓰게 되셨고 왜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저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룹 상담 주제를 정해서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 그 그룹 상담 주제로 준비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자살 유가족 그룹 상담을 준비를 해갔는데 교수님이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안 된다라고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이 그룹 상담 이 주제로 자살 유가족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끊임없이 토론을 했는데 1시간 반을 토론을 했어요, 교수님하고. 근데 교수님 나중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저한테. 저 학생이 왜 저렇게 끝까지 자기하고 디베이트를 하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오는 말이 너 때문에 수업 분위기 다 망쳤다. 이제 그러고 저는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와, 나부터도 교수님께, 교수님 제가 자살 유가족입니다. 저는 엄마 오빠를 잃은 복합 상실을 가진 자살 생존자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룹 상담을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교수님도 화가 안 나시고 그 긴 시간 논쟁을 안 했을 텐데 저조차도 제가 자살 생존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엄청난 트럭이 제 눈앞으로 달려오면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꼬리를 몰다가 이제 그 사고 지점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게 사고가 나지 않고 제가 살아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와, 나부터도 자살 생존자라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말을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정말 말해야겠구나. 누군가는 말을 해야 이 사회 인식 개선이 변화되겠구나. 저는 사실 그날 밤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트럭이 정말 빵빵빵 하면서 사거리에서 달려오는 그 순간에 내가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내가 자살 유가족으로 말하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면서 정말 그날 밤부터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이것을 반드시 책으로 잘 정리된 말로 세상에게 전해야겠구나. 자살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편견과 정죄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인식 개선되려면 이 인생을 풀어내서 써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날 밤에 들었고, 그 생각이 쌓여져서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가족이기도 하고 자살 미수자이기도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간이 처음 자살을 시도했던 시간이 2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청년분들이 전 다르게 보여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희 아빠가 진짜 자살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아빠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내가 자살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고도 지금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순간순간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저 성격은, 평상시 성격은 되게 활발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활발하고 되게 씩씩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이 셋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살도 쉽지 않고, 자살해도 자살 미수가 자꾸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더 슬프고 더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목숨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그냥 애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원에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막 울고 싶은 대로 울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울었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살을 그냥 공개하고 이런 일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전화가 이렇게 와서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교회 가도 너무 상처받아요. 너무 다니기 싫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속에 그런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교회 너무 다니기 싫다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 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누구 하나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들이 너무 부당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냐면 정확하게 너 그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럼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저 못해요. 저 1년도 아직 안 됐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저의 이야기를, 자살 유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아픔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살 유족이 되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잘 지내고 내가 웃고 내가 평안히 지내는 게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자살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계속 저를 짓누르고, 그래서 정말 이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강사로 활동을 하고, 또 자살 유족분들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인들보다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7배에서 8배나 높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서 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은 사실은 접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이쪽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모든 방향의 틀을 이쪽으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후에 제가 이제 애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애도 과정을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자살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살았구나. 나는 자살 유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고 내 일을 하고 뭐 가정을 꾸리고 뭐 그러면 그냥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내 주제를, 항상 의문이 들었던 주제를 풀지 않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후의 삶에서도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자살 유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자살 유가족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자살 유가족과 함께 자살 유가족을 도우면서 사는 게,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을 했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들한테, 나 같은 어떠한 과정을 겪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길도 있고
또 나아질 수 있다. 나도 나았으니까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미고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이 뭐 아주 거대한 뭐 사명을 가졌다 혹은 뭐 큰 꿈을 가졌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 전에도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것들은 뭐냐면 먼저 배운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고 먼저 아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회복 과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삶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네 분이 앞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질문이 플로어에서 많이 와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준비한 마지막 질문하고 회중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사회에 그리고 또는 교회 특별히 심성 선생님 그리고 이상민 선생님께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두 분 신앙생활 하시는 걸 아시고 사회에 교회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육은 주의식만 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플로어 질문 또 진행하도록 할 텐데 정리를 드리면 사회나 교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 박사님부터 하셔도 될까요? 일단은 뭐 일반 사별도 그렇지만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혹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신 사별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만나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자살 사별을 당하신 분들한테도 더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실제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말이라도 위로는 잘 안 됩니다. 특히 초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해주고도 싶고 또 그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의 상황을 알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상황을 네가 당해봐. 너 같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지. 그래서 섣불리 뭔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조금은 마음을 안아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례식장에 가면 이유를 많이 물어봐요. 네.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물어서 굳이 힘들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가서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물어서 사람들한테 자살했대, 그렇게 죽었대, 어떻게 이런 소문들, 이런 가십거리의 이야기들이 유족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물어봐 주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살이라고 장례식장에 밝히진 않았지만
한 번 찾아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오고 3일 내내 찾아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 청년부에 부장님이 계셨는데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너 힘들까봐 너 얼굴 보러 왔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좀 머물러 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살이라는 거에 대한 그 되게 안 좋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정신병이나 이런 거 팔을 다치고 몸이 아프고 암이 걸린 거랑 정신병이 걸려서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하는 거 똑같이 병든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근데 정신병은 이상한 거고 그리고 그냥 아파서 돌아가신 거, 암 걸려서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건데 자살한 거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자살한 것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도 그게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똑같이 병들은 거고 원래 근데 특히 교회에서는 어떤 생명적인 교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자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한국 사회가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교회는 더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응 그래 라는 말로 들려줬어요. 저는 그 아무 무언이 그랬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신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뭐 십계명에 나오는 죄들,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죄들은 지옥 안 가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묻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하고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고 오히려 더 불쌍한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냥 다 연약하고 그런 건데 그거를 다르게 보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것 같고 막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 의식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아까 조성도 목사님이 이 갈마교회가 이 자살 전국 모임 자살 말할 수 있는 포럼 처음 교회라고 말씀하셔갖고 너무 귀한 교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제가 3월 17일 날 새롭게 하소서를 찍으러 한국에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찍고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물어봐요. 성사님 지금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바쁘지 않았어요. 네, 어느 교회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자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살 유가족으로 제가 첫 목소리를 내서 저는 사실 교회가 관심을 가질 걸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전화 한 통을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는 지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슬픔 발효 중이라는 책이 나왔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씩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만 읽기로 결의하셨대요. 성경만 읽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살 유가족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성공과 성장이라는 가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성공, 교회의 성장이라는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약자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도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회에 누가 고아이고 누가 과부이고 누가 나그네인지 좀 자살 유가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살이라는 거에 너무 큰 방점을 둬서 자살 유가족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돌을 던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성공과 성장이라는 이 화려함 뒷면에 있는 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플로어에서 회중분에서 연락 온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선생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어렸을 때 자살로 친구를 잃고 주변에서 공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커서 보니 그 친구가 왜 먼저 그렇게 갔는지 모른 채 시간을 많이 지내와서 이제 병원에 상담을 다니시나 봐요. 상담 선생님이 자책감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자살 유가족이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친족,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지만 뭐 친척이나 그리고 뭐 동료나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보통 이제 그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솔직히 자기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잃은 슬픔은 자신의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를 잃은 슬픔만큼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구를 잃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가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살 유가족들은 다 그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근데 왜 몰랐냐면은 모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는 내일 자살할 거다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설사 그거와 비슷한 어떠한 제스처나 행동이나 말을 했었다고 지난 후에는 그런 건가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그 자살한 분은 나한테 분명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고 나도 그런 거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만큼 뭐 어떤 사람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알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혹은 알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몰랐구나, 그러니까 몰랐구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혹은 더 슬퍼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게 애도인 거죠. 그래서 죄책감의 어떤 마음이나 자책감의 마음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었구나, 내 손에서 멀어졌구나.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친구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조금 돌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세용 선생님께 질문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뭐 자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괜찮냐고 좀 물어봐 주는 거죠.
예, 이 사건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다가가기도 되게 두렵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괜히 내가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냐, 요즘 밥은 잘 먹냐, 잠은 잘 자냐,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봐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뭐 도와줄 건 없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는 걸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상을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일상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울고 감정이 수시로 계속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밥을 잘 못 챙겨 먹을 수도 있고 빨래를 못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섣불리 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이 없게 외면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도움 안 받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챙겨주면서 괜찮은지 진심으로 좀 다가가 준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떠났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 유가족, 자살 유가족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너무 내 힘듦이, 내 고통이 너무 큰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좀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상처받은 유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에 이어서 그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교회 리더들이 자살 예방에 관련돼서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야 되냐라는 질문이 왔어요. 라이프 오프 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연락 주시면 뼈를 갈아 넣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어디다 도움을 받냐고 물어보셔서 정말로요.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 그리고 뭐 청년부 부장님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정말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가장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지내고는 있는데 그냥 이런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안 보이려고 많이 하지만 그 우울한 그 기분을 계속 병인 것도 저도 인지를 하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게 참 진심으로 의사 선생님이니까 맨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그분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주변에 어떤 그런 비싼 상담사 분들이나 아무튼 전문가적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유 너 힘드니? 뭐 그러다가 말고 아유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거 말고 진심 장기간으로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좀 장기간으로 좀 보살핌을 내가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교회를 되게 40년 넘게 모태신앙인데 40년 넘게 다녔는데 수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 너무 많이 겪어서 진짜 너무 스펙타클한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너 힘드니? 너 괜찮니? 이런 말을 또는 널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심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심장 안에 돌이 하나 들어앉는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프 호프는 그리고 우리 미고사는 유족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그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분 큰 마음으로 앞에 나와 주셨고 긴 시간 동안 대담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